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다 함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 안에서 참아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아야 하는 일들이 있죠. 참아야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도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을 아예 없애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굳건하게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 참는 것과 반대되는 게 말은 무슨 뜻이죠? 오래 참는다와 반대되는 것. 쉽게 화내고 쉽게 포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쉽게 포기하고 화내는 것은, 분내는 것은,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육신적인 삶이죠. 고통과 고난을 싫어하는 육신적인 삶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요셉이 오래 참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꿈을 주시지 않았으면 못 참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꿈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래 참습니다. 한 10년 이상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게 되죠. 요셉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 속에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오래 참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때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는 거죠.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는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고통당하는 성도의 삶이 있는데, 고통은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근데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겠는가, 성도들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통이 올 때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렇게 뜻이죠. 근데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강림하시기까지. 그 이유는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의 끝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통해 총체적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을 통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까지 참으라는 것은 주 안에서 참아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참음은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실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참는 것밖에 더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성도들은 주님의 강림을 더 크게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민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해요? 주님의 강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강림을 생각할 때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오셔서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실 것이다,
이게 주님 강림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핍박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국에 또 핍박당하는 저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은 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주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힘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길이 참으라 이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농부들이 열매를 얻기 위하여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10월부터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 4월까지만 비가 옵니다. 그때 비가 다 와요.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경에 옵니다. 10월경에.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게 10월 이전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땅이 탁탁해져 있어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월에 이른 비가 잠깐 오면 땅이 이렇게 좀 눅눅해지죠. 비가 왔으니까 그때 땅을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가지고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오는 것이고 늦은 비는 한 2월, 3월, 4월이 이제 마지막 강수기인데 그때는 이제 수확하기 바로 전에 한번 비가 와줘야 결실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봄, 가을과 이스라엘의 기후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을 때 농사를 짓고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음은 희망적인 참음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 추수를 하기에 성도의 인내의 참음에도 귀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추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주신다. 는 것을 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것을 깊이 참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럴 때 우리의 인내와 참음은 신앙의 삶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고통의 때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이 고통스러워지면 원망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게 부족하니까. 사도 바울 야고보는 10절과 11절에서 원망하지 않고 고통을 견뎌내는 두 가지 신앙 방식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10절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서서 믿음의 고난을 당했던 그러나 오래 참음을 통해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본으로 삼으라. 왜냐하면 그들은 견디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25년간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참아내면서 약속의 후사를 얻게 된 거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대적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참아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까지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이거든요. 오래 참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때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분들의 간증을 보면서 인내해야 되고 서로 고통의 때에도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는 삶을 굳게 붙든다면 그 고통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참아내심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승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욥을 비유로 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다 비난했어요. 친구들도 비난하고 아내도 비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오래 참았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욥만 인정해 주시잖아요. 욥의 신앙만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욥만 높여주셨습니다. 그의 오래 참음을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는 것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고통의 때에 원망치 말고 앞서간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고통을 참아낼 것을 권면하면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의 날에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의 날에 성도들 개인이 그냥 그날 자기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자비롭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신앙의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희망 가운데 참아내 서로 원망하지 말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겨내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의 때가 누구에게나 오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때가 올 때에 원망하지 않고 더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선조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아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견디고 참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때에는 누구나 원망하기 쉬운 때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으로 베푸셨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을 통해서 언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고통의 때를 다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또 연양수 성도님, 이 아침에 헌금을 드립니다.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딸과 손자 이제 여름에 잠깐 방문하셨다가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본래 사는 곳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